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논리입니다. 구약의 성전하면 그 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가 있으므로 대제사장이 마당에서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구약의 성전의 언약궤보다 하나님의 영이 더 확실한 성전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셨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기름 붓듯이 성령을 부었어요. 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신앙 고백하고 교회 생활하고 또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닌 종교성이나 양심이나 지식으로는 믿음 생활 못합니다. 성전으로서의 모습이 없어요. 이게 시간 지나면 알게 되는데 성전은 건축되어져야 해요. 집을 짓듯이 건축되어져야 해요. 우리가 정말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면 믿음이 건축되어져요. 건축이란 말 아시죠? 그냥 날림으로 나무 몇 개 쌓아가지고 지붕을 덮어 만든 움막을 건축이라 하지 않죠. 건축은 설계도가 있고요. 설계도대로 기초 닦고 기둥 씌우고 하고 또 그 재료도 그 건축에 맞는 재료여야 합니다. 만일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설계도 그리고 재료에 맞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설계도 그리고 그 재료 그리고 그 규격대로 만들어졌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성전을 짓지 못하고요. 설계도대로 그리고 그 재료 그 디자인 그 치수대로 성전을 지어야 하죠. 13절에 앞에 13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이 불로 시험 받습니다. 그 불로 테스트하는데 우리가 성전다운 성전인지 아닌지 시험하십니다. 해서 성전다운 성전으로 결과가 나오면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가고요. 성전이 아니면 불 가운데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받는다는데 불 가운데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구원받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도가 되는 성경 말씀, 이 말씀대로 믿고 있나 늘 점검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는데 풀, 집, 나무와 같이 불에 태워지는 말씀만 하나님을 가벼이 보고 가볍게 믿음 생활을 하나 아니면 그 먼 보석처럼 가장 귀하게 우선시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나 하나님이 다 테스트 하십니다. 금과 은 같은 혹은 보석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그래 가라. 예. 그 아이들이 와서 인사하고 갔습니다. 말씀 계속 할게요.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그 검은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고요. 또 교회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 앞에 정직해야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행위가 어떤가? 정직해야 해요.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을 속이는 혹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그런 치레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는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18절에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란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여요.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 잘 보세요. 남에게도 잘 속습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헛똑똑이에요. 해서 인생이에요. 헛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사람들에게 또 강요합니다. 또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여기고요. 말을 잘하죠. 앞에 1장 5절에 고린도 교회가 언변과 지식에 풍부하다 하고 칭찬했는데 일부러 바울이 이 두 가지를 꼬집어 칭찬한 것 같아요. 실제 그들은 언변과 지식이 많다는 걸 자랑한 것 같고 그걸 칭찬함으로 고린도 교회에 그 좋은 언변, 그 지식이 결국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아닐까. 그럼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가? 18절 읽으신 거기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합니다. 말씀이 기가 차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높은 자가 되고자 하거든 가장 낮은 자리에 되라. 큰 자가 되려면 가장 작은 자가 되라. 이런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지 않나요? 이 믿음 생활은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해서 똑똑한 척한 사람, 크고 큰 사람이 되고자 해서 스스로 큰 체한 사람, 정말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또 혹은 말씀의 길을 미련하다 조롱해요. 정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다 하지만 성경을 잘 알고요. 성경을 알아도 자기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부분만 알고요. 정말 성경의 핵심이 십자가 도를 잘 몰라요. 옛날 그 유대인이 메시아에 대해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서도 이사야 53장과 같은 메시아의 고난은 그냥 덮어뒀죠. 예수님이 그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다, 이단이다, 사입이다, 신성 모독이다 해서 죽였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헛똑똑이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몰라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무식하다, 허비다, 안 좋게 비평을 하지 순종하지를 않아요. 2장 7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다고. 십자가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일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네? 들어가기 전에는 좁은 문인데 들어가면 자유롭게, 정말 자유로운 문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서 뛰고 놀며 즐기기에 충분히 넓은 문이에요. 근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이런 사람은 좁은 문을 좁다 해요. 이 하나님이 그런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시겠나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문으로 가요. 그런 분들이 교회 장로, 권사, 집사하고 목사가 되어 교회 일을 하니 한국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난 한국 교회의 민낯, 또 우리들의 민낯을 어떻게 보십니까? 20절에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이 말씀 참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사람들이 똑똑한 체 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그냥 안 두고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실제 시간이 지금 가까워졌어요. 21절, 23절 그런 적부터 그처럼 지금까지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생활의 기본이니 마음속에 꼭 새겨둬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만물이 다 우리 것이란 거예요. 사람을 자랑한다는 거,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속하게 돼요. 성령을 가진 성전인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성령에게 속하죠.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속하고요. 이런 성령을 가진 성전인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속해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안에 둔 성전인 사람은 만물을 가진 사람이에요. 만물이 그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생각해 보세요. 모든 동식물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개의 생명하고 사람의 생명은 다릅니다. 요즘 고양이 생명, 개의 생명하고 사람하고 뭐가 다르노? 개 같은 소리 하는데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얼핏 들으면 참 생명, 존중의 사상처럼 들리거든요. 생명, 존중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 외의 생명은 피조물로 우리가 청지기로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 사람의 생명에 천하보다 귀하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 땅의 모든 개와 모든 고양이, 모든 짐승을 다 해도 사람 한 생명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또 22절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물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우리 것이라 합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는 그 교회 사역자죠. 교회 사역자, 종들이 다 우리 것이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 것이래. 시간과 사건이 다 우리 것이랍니다. 이 22절의 이 말씀에 담겨진 그 깊은 의미, 그 신비한 내용은 다 모른데도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다 우리 것이야. 누가 우리 것이 되게 하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있게 하셨다. 바울과 아볼로, 게바, 세계나 생명, 사물이나 시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뭐냐?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사역자, 즉 아담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 목사를 이 소리기는 교회에 세우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이 교회에 들어올 성도들을 위해 이 목사를 세우셔 개척하게 한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 해도 하나님에게는 종에 불과하고 그런 종의 태도를 가져야 하고요. 성도들도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도 하나님을 놔두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자랑한다는 것은 반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게 엄려입니다. 사람이 교회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 몸 바쳐 돈 바쳐 시간 바쳐 헌신했다 해도 교회의 주인 노릇 하지 마세요. 교회 주인이 누군가? 성도들이다. 그런 말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다 교회의 종입니다. 2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아시죠?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 교회 일꾼들이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교회 일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교회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말하자면 교회 성도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교회 일꾼이 교회 일을 하려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이요 교회의 것이요 성도들의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사람 주관하지 마세요. 바울이요 고린도 이 편지를 쓰면서도 했어요. 이런저런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하지만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서 내 말대로 훈계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 내 가만 안 두리라 이렇게 말을 해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겁니다. 특히 교회 오래 묵은 성도들이요.
교회 오래 묵을수록 더 낮은 자리에 섬기는 종들 되세요. 해서 나이 들고 교회 연수 더 할수록 더 많은 사람의 종이 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 하시니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시니 스스로 죄롭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 앞에 정직하며 엎드려 말씀 배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해 주소서.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것이란 것을 알게 하사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해 주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사세요.